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 왜 없느냐?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내 버려야 될 것들,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버리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올해 표어를 버리면서 새로워지는 교회 정해봤지만 저부터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나 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고, 못 버리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 좋은 것들이 버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볼 이야기에는 토스토이의 단편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잠깐 적어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그런 제목인데, 가난한 구두방 노인이 자식도 먼저 죽고 그래서 교회도 끊어버렸습니다. 성질나니까.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살다가 어느 날 읽을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같이 생긴 분은 오시지도 않고, 근데 밖에 보니까 청소하는 노인이 굉장히 추운데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역시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보이는 아줌마를 봅니다. 그 아주머니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굉장히 애처로워 보여서 안으로 불러들여서 빵과 스프 대접하고, 옷이 여름 옷이다 보니까 자기 겉옷 그 여인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용돈까지 주어서 보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 아이가 파출소로 끌려가는데 노점상 하는 할머니의 사과 훔쳐 먹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부르고 그 아이도 불러서 할머니한테는 사과값을 주고 아이는 사과를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는데 그 주님께서 찾아오겠다고 하신 약속 시간 이제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 없습니다. 에이, 내가 뭐 헛소리 들었나 보다 실망해서 그날 밤 잠 들으려고 하는데 그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나는 오늘 너를 3번이나 찾아갔었다. 근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 3사람이 나였다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3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지요? 이거는 이따 오후에 설교할 때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장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멋있게 말하면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김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예배에는 김 집사는 별 상관이 없다. 오늘 이 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오늘은 이 집사 설교다. 이 집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박 집사는 상관없다. 이렇게 될까요? 만 명의 사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만 명의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 개의 각자 다른 응답을 해주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딱 맞는 성경을 어떻게 찾아 읽는다는 것도 성경 굉장히 많고 또 성경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오히려 또 짜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만 오너라. 건강 문제 있는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대답을 말해주겠다. 돈 문제는 내일이다. 뭐 친구 관계는 글피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더하실 것이다. 이 말씀 하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요 두 가지 말씀 외에는 주님이 답이라고 주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 다양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은 요 두 가지 말씀으로 다 처리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게 어떻게 답이 되겠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먼저 지금 내 건강이 죽어가는데, 먼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내 생각에는 이거 같고 저거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알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몇십 년 해보다가 안 됐으면 내 마음대로 더 해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바꿔봐야 되느냐,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데, 이게 보통 사람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문제 네가 해결해. 네가 잘못한 건데 왜 나보고 해결하라 그래? 이게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문제 그냥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 믿습니다.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짜증, 염려가 없다 하는 것. 문제가 풀리면 걱정, 짜증, 염려가 없는 거고, 또 걱정, 짜증이가 없다면 문제 풀린 거다. 돈 걱정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 사람 돈 걱정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근육이 많고 뭐 튼튼한지 그건 몰라도 난 건강 걱정 안 해. 그런다면은 이 사람의 건강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걱정, 짜증 없다면 문제가 풀렸다는 뜻이고,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풀리면은요, 나머지 사람, 돈, 마음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우리가 애들이 좀 똑똑한 짓 할 때 이게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신통하다 그러지요. 그게 신통입니다. 한문으로는 신이 통했다. 요 7살짜리가 어떻게 뭘 알고 그렇게 예쁜 소리를 할까, 철든 소리를 할까. 이거는 신이 통한 거다. 그래서 아이고 신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통하면은요, 그 다음에 인통도 당연히 됩니다. 사람하고 관계 자연히 풀립니다. 재물하고의 관계, 물통도 역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되면 다 1인당 1,000억씩 주시나?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저것 보면은 움직이는 종합병원 같은 병통이었습니다. 참 여러 질병 많았습니다. 그것도 속으로만 있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저렇게 이것저것 아프고 병 있는데 저 진짜 하나님의 종 맞아?
이런 오해까지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나쁜 병을 놓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성경에 보면 3번 빌었다 그러는데 이건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했다는 얘기더군요. 하나님, 이놈의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교인들 앞에 치병이 않습니다.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지병 하나 못 고친다고 내 그런 오해받으면서 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됐다, 그만 기도해라 그러십니다. 너 받은 은혜가 그거 말고 남들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건강까지 욕심 부리지는 마, 그 말씀하셨지.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다시는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병 안 고쳐주셨지만 사도 바울의 건강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헬렌 켈러 같은 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남들은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이 사람, 이 여자는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할 수도 없는 이 한 상황.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평생 살았습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감사를 하면서 그 여인은 정말 거짓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병 안 고쳐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두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업상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들 간의 관계의 문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등등 문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답은 오늘 2가지 알려드린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게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내 착각이다 하는 거 분명히 아시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의 혜택은 순종한 사람이 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정답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보십시다. 상황을 보면은요,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죠.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 그 오레비들이 가가지고 성폭행한 사람은 물론 그냥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싹쓸이해서 죽여버립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까? 속 시원한 것 같습니까? 이제는요, 그 지역의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야곱인의 아들이 이쪽 지역 우리 같은 민족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 어떡할 거냐? 당연히 복수하는 거지요. 이제 야곱은 어디서 마음 놓고 양을 키울 수도 없고 생존 자체가 위태위태합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이 야곱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야곱을 공격해 오는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의 선택은 뭡니까? 야, 다 끝났다. 그냥 처참하게 쟤네들한테 죽느니 그냥 우리 다 같이 농약 먹고 끝내자. 자살했나요? 아니면은 어디 더 먼 곳으로 도망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대안이 없다. 세상 끝났다 싶을 때 그때 야곱은 기억을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옛날에 나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는 자기 가족,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들 섬기는 거, 우상 같은 거, 그리고 요새야 귀걸이 여자들은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다 멋있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귀걸이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우상 섬기느라고 귀에다 했던 귀걸이들 다 빼고 목걸이고 뭐고 다 빼서 갖고 와라.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집에 있는 쓰레기 덩어리 같은 거 이거를 우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귀한 걸 우상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귀금속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니들 귀걸이 다 빼와라, 우상 섬기는 거 다 빼와라. 이건 간단히 말하면 돈 되는 것들입니다. 돈 안 되는 쓰레기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땅 파묻어 버렸습니다. 잘 보관하려고? 아니에요. 이거 쳐다도 보기 싫다. 쳐다봐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하지 마라. 땅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바뀐 상황이 있나요? 야곱이 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좀 살려줘라, 돈 줄게, 금 줄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달려들어서 야곱의 식구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야곱의 식구들이 이동을 합니다. 공격하기 더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있는 마을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너무나 분명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주변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것 처리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 놈들은 6월달에 공격하고 이쪽 놈들은 7월달에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물처럼 여기던 거 파묻어 버리고 보물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답 찾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답을 바르게 찾고 계십니까? 정답을 바르게 찾는다고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정답이라고 말할 겁니다. 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돈 벌어서 해결해야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약 먹고 의사 도움 받아가지고 그래서 건강 해결해야지. 이건 세상에서 주는 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아, 니들은 종합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고 오너라 그랬습니까? 재물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니들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번 다음에 먹고 살만하면 그때 오너라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수고하고 힘든 짐 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와라. 그냥 오라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지 않는 거고, 에이 그래도 뭐 돈 문제는 돈 벌어서 해결해야지, 건강 문제는 그래도 약으로 해결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답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살았던 겁니다. 나아지는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무의미한 생활을 말이죠. 이제 그렇게 몇십 년 살아봤다면 도대체 예수가 말하는 정답은 어떤 것이며 그것대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풀기를 원하시거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문제 가지고 가라는 거. 이걸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한테 예배 먼저 제대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드리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느냐? 답 같지 않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렇잖아. 충청도 말로 저기 하잖아.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
의사가 이거는 무슨 약재고 이거는 산삼이고 이거는 홍삼이고 이거는 뭐고 하면서 희한한 약재 똘똘 싸가지고 한 보따리 약이라고 주고 1,000만 원 내놓으시오. 그럼 그냥 내놓습니다. 왜? 이거는 뭔가 희한한 재료고 그러다 보니까 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한테 자, 좋은 물, 깨끗한 물 자주 마시고요, 1시간 이상 꼭 운동하시고요, 또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 매일 좀 하시고, 음식 싱겁게 잡수시고, 화나는 일 없게 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럴 겁니다. 똑같이 치료 방법을 알려주어도 희한한 형태로 주면 이거는 약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희한하지 않으면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던 부자하고 가난한 거지하고 둘이 죽었습니다. 가난한 거지 천국에 갔고 자기밖에 모르던 부자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지옥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탁 하나 하겠는데요. 저 나사로를 세상으로 좀 잠깐 보내셔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여기 이렇게 지옥 고통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오지 말라고, 니들은 잘 살으라고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부자 참 건방집니다. 지가 뭔데 나사로를 보내라 마라. 나사로가 지집 종인가요? 이 부자는 아직도 지옥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사로 세상에 다시 살려보낼 필요 없어. 세상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씀은 세상에 이미 성경이 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더러 세상에 목사들, 전도사들 수두룩하게 많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 전도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같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병 고침받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간증 못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 한참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고치였다가 허리가 펴진 그분의 간증도 우리 지방에서도 들었잖아요. 그거 들은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변화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듣고 그냥 평범하게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건데, 이 부자가 그 소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목사 전도사 얘기는 안 들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는 사람들이 좀 듣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 들을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들어.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이 참 가슴 아픈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그 가슴 아픈데 숟가락 넣는다고 도와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의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말하든 별 볼 일 없는 목사 전도사가 말하든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사건을 잘 기억하십시오. 뭐 대단하게 맛있는 거 요리해서 칭찬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30살 목수 같은데 사실 아니군요. 사실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본 겁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30대 청년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베드로가 알아차린 겁니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이따가 또 오후에도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만 그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 고생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변장한 얼굴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신비하면 믿는다고요? 믿지 않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고 날아가던 메추리가 다 때로 떨어져가지고 메추라기를 죽는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바다가 갑자기 갈라져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세한테 돌 던지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세상에 가득 차도 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인간입니다 말하면서 조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것은 그게 믿음 없는 인간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신비한 것에서는 물론 신비하지 않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같은 분이 그때 한참 가뭄 때문에 힘들 때 계곡에 숨어 계셨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거 배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하나님, 내 저 까마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저 까마귀가 저 물고 오는 거 저거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물고 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알아차리는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그 능력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비한 손길이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재수 좋았어, 희한하지?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했습니다. 신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네요. 섣달 금음이었습니다. 대개 섣달, 이게 60년대거든요. 섣달 금음이면 빌려줬던 돈도 다 걷어들일 때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난한 양반 신학교 입학을 해놨죠. 합격은 해놨지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동네 어떤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부르더니 한번 저녁 다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부르더니 혹시 돈 좀 쓰지 않으려나? 그렇게 그분의 형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형님은 그 얘기 듣고 돈 쓰라고? 그래, 이거 돈 빌리면은 동생 신학교 들어가는 거 저 입학금 되겠구나 싶어서 돈을 빌리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그 목사님은 두고두고 하나님 은혜였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입학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섣달 금음에 그 사람이 돈 좀 갖다 쓰라고 우리 형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신학교 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재수 좋았어, 희한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끝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수 좋아, 희한해,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길 보면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느껴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 잘 알아차리는 눈이 우리에게는 충분하게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고요. 믿음이 없이 욕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해주셔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겁니다. 아까 그 출애굽하던 그 사람들 바위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은 갑자기 강물로 바뀝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나 재수 좋았어? 희한해? 운이 좋았지? 죄송합니다. 이따위 소리 하다가는 영원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가족관계 등등.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배 정성껏 제대로 드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답으로 드립니다. 그 답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답이고, 이 답을 인정하면 은총을 누릴 것이고, 무시하면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야곱처럼 모든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파묻고 하나님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바로처럼 어떻게든 되겠잖아, 아깝잖아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다 망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장이 결정 못 해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결정 못 해줍니다. 목사가 결정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처럼 매달리면은 주변 사람들 두렵게 하심으로 추격하는 사람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 정답을 붙잡고 매달려 성공하는 은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저분한 보물들,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다 땅에 파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겠사오니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